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은 새로 전혀 없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익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제일 가는 계명 두 가지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있는 말씀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구약에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도 확인해 주셨는데 무슨 또 새 계명입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왜 새 계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가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대상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 문맥을 보게 되면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쭉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혈통 위주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 하면요, 보통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아버지가 뭐 누군데, 아버지가 족보는 물론 그렇겠습니다. 족보에는 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할 때는 어머니가 진짜 유대인이냐 이걸 따져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에서는 확인할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그 아버지가 누가 나에게 당신이 나의 아버지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 DNA 분석하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서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DNA 통해서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죠. 근데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과거 시대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내가 확실하잖아요. 어머니는 알잖아요. 내가 낳는지 안 낳는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유대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요. 그 혈통을 그렇게 해서 보존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씨가 끊어졌다 할 때는 집안에 딸이 없으면 씨가 끊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여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집안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 또 하나는 굉장히 혈연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민족들이 다 혈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새로워졌다 하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혈연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새 언약으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혈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 내 아들을 사랑하든지 내 조카를 사랑하든지 내 친척을 사랑하든지 나와 같은 어떤 유대인들을 사랑하든지 적어도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의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서로의 대상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 가운데 이 가운데 드시는 분 없잖아요. 간혹 가다가 동양계 유대인이 있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다 보니까 유대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새 언약이 아니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 가운데 들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가 대상이 영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의 대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서로는요, 신분을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나 양반이나 혹은 종이나 할 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또 자매로서 완전히 그 제도를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교 중심으로 한 신분제잖아요. 양반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이런 그 어떤 신분제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 신분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뒤에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 안에도 다 알아듣죠? 그런 신분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목사님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때때로 종 신분이었는데 불구하고 목사님으로서 또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섬겼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표적인 분이 대전신학교를 창립했던 대전신학교 창립하신 목사님이 대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인데 분명히 그 집에 사는데 종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 또 먼저 됐어요. 이분이 그 주인하고 같이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은 장로님으로 뽑혔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이 종 신분인 분을 장로님 하면서 잘 섬겼어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종 신분이었던 장로님을 지켜봤더니 워낙 영성이 좋아요. 인품도 좋고. 그러니까 이분을 주인이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한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네 교회로 모셔요. 자기네 교회로 청빙을 해가지고 주인이 종된 였던 목사님을 목사님 하면서 또 잘 받들어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완전히 신분 제도를 무너뜨려 버리는 새로운 어떤 그 혁명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는 굉장히 신분제가 두터워가지고 인도 저리 가라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이 신분제가 무너져 내리는데 첫 번째가 일제시대 그리고 6.25 이 두 가지 사건, 그 다음에가 기독교. 이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우리나라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 한 그 서로의 대상이 혈통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대상으로 넓혀졌기 때문에.
그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들이 옛 계약에 머물고 있느냐,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약에 들어온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려면은 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옛 계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약 속으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뀐 채로 어떤 거듭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말이죠, 어떤 교회도 옛 계약 언약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은 새 계명으로 들어온 교회냐 하는 것을 보려면은 이 교회가 혈통 중심의 교회냐 아니면은 이 폭이 확장돼 가지고 서로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교회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옛 계약, 옛 언약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은 새 언약을 지키고 살아가는 교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혈통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대상이 혈통, 혈연 중심으로 내 사랑의 대상을 한정 짓고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라 할지라도 자기 개교회 중심으로 사랑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탁 터졌는데 지난번에 TV에 나오는 어떤 그 인문학 강좌를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시대 기독교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그때에도 큰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인구의 3분의 2가 죽을 정도로. 여러분, 올해 코로나는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은 흑사병으로 죽은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긴 하지만 스페인 독감이나 또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 또 로마 시대에 또 돌았던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3분의 2가 죽었어요. 3분의 2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분명히 전염병이 도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 중에 1명? 그 정도로 죽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도대체 왜 10명 중에 1명밖에 안 죽나? 다른 지역은 3명 중에 2명이 죽는데. 가만히 봤더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죽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돌봐주질 않아가지고 영양실조로 죽는 거였어요. 병으로도 죽지만.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병에 딱 걸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늘날 우리의 문 앞에다 갖다 먹을 거 놔주고, 그리고 이렇게 오듯이 문 앞에 갖다 먹을 거 놔주고, 문 앞에 물 갖다 놔주고, 또 문 앞에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은 3명 중에 2명이 죽는데 이 지역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죽나.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기 같은 기독교인들을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먹을 걸 계속 공급해주고 마실 걸 계속 공급해주고 하니까는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이 기독교인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죽는 그런 사망률을 가지고 하는 걸 보고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야, 기독교란 종교가 이게 어떤 종교인가 하는 호기심, 그리고 존경심,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뭐 어떤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쫙 돌고 있는데 처음에 돌고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개척교회니 뭐 이런 어려운 시골 교회들이 다 문 닫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주변에서 말할 때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이다 해가지고 헌금을 걷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라고 주변에서 막 호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를 쭉 지내면서
우리 노예 안에서 개척교회 혹은 미자리교회 문 닫은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서 문 닫았다 하는 보고가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 제가 그쪽으로는 빠른데요. 그럼 왜 한 군데 교회도 문 닫질 않았느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옆에 개척교회를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도와준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는 한 교회가 한 교회를 하고 좀 큰 교회는 또 여러 교회를 하고 더 큰 교회는 또 더 여러 교회를 하고. 여러분 소망교회, 서울의 소망교회 큰 교회들 이렇게 욕하는데 저는 큰 교회 욕 안 해요. 왜냐하면은 소망교회가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에 한 달에 50만 원씩 몇 교회를 지원해 주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들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씩 19개 교회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매월, 그러니까 1년이면은 1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교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망교회 한 교회가 북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비용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소망교회 한 교회가 하는 비용이. 국가가 나라가 이만큼이나 북한에다 갖다 주고 그러면 저는 TV 보고 있다가 아휴 저까지 거 가지고 저거 다 저 소망교회 한 교회가 하는 것보다 조금 갖다 주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교회 코로나19 때 그런 미자리 교회들, 개척교회들 막 힘들 때 누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해요. 우리나라 속담 참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십시일반이요.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시일반입니다. 한 숟가락씩 덜어서 밥을 못 먹는 한 사람을 먹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이 건강을 유지하고 이 어려운 때를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하느냐. 아멘. 근데 이걸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개교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하는 것, 그것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 언약은,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전 세계의 신분 여하를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아멘. 이 믿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새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한 600년 전, 900년 전 그때쯤에 그게 희미해졌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노예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 혹은 아메리카 인디언은 우리 형제가 아니다. 또는 민족이 다른 것은 우리 형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런 횡포를 부리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이슬람에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중동 사람들이 이슬람인 것 같죠? 제가 TV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 얘기가 만약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급진 이슬람이었으면 우리 세계는 끝났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약 4분의 3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계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유순한 이슬람이에요. 급진이 아니고요. 물에 물 던듯 그런 이슬람이에요.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급진 이슬람이죠. IS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인도네시아,
혹은 말레이시아, 숫자는 이쪽이 훨씬 많아요. 근데 급진 이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 한 이슬람으로서 한 형제다 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그냥 막 따라잡고 있는데, 요즘 빈틈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시국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IS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같은 이슬람끼리 같은 민족이 아니면 막 죽이고, 뭐 시아파, 수니파, 자기 파벌이 아니면 막 죽이고. 근데 그 틈새를 누가 들어가고 있냐?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누가 구제하고 있느냐? 그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시리아 난민들 다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 캠프 안에서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발칸 난민들 다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캠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막 나오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이 다시 그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더 뜨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통이라든지 같은 민족이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한 자매고, 그리고 이 대상을 더 넓히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 때 그런 혈통을 뛰어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계명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예요. 아멘.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서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내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헌신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헌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시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7절 말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렇게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 대신에 누구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기왕에 해본 거?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들 우리가 찔릴 것 같아요. 뭐 여러분만 찔릴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찔릴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규는 오래 참고 한규는 온유하며 한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한규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한규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한규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한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한규는 성내지 아니하며 한규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한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한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한규는 모든 것을 참으며 한규는 모든 것을 믿으며 한규는 모든 것을 바라며 한규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일단 하긴 했는데,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규는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찔리면서 어째 꼭 나만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한규나 혹은 여러분이나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대상은 이미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대상은 혈연을 뛰어넘는 거라고. 그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대상은 혈연을 뛰어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게 될 때 한규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 내가 무례히 행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유익만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에다가 서로를 내 가족만 집어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에. 서로를 우리 민족만 집어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서로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첫 마디부터 내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한규는 오래 참으며 그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그런 모든 적용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